먼저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이렇게 대언자로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벌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과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위협함에도 사도들이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고 듣는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해서 나누어 갖는 그러니까 실제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세상 것에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당시 이분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의 현장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교회에서도 지금 저희가 평신도 설교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모두가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초대 사도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꿔야 하는 복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앞에서도 다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다윗의 시편 2편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히려 분노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분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분노라는 단어가 보인 것은 아마도 제 사실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용한 성격이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제 마음 안에 그런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좀 힘든 약간은 불우한 청소년기와 제대 이후에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심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빚도 있었고 아버님이 건축 중이던 집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만났던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 한 27살 때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뭐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두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지하방에서 쫓겨나듯이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는 제가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곤 합니다. 참 못난 저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유독 저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다른 분들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면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안에도
크고 작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동해일기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참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망치는 어떤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노의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분노는 그 근원이 악한 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살해했듯이 이렇듯 분노는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듭니다. 저도 직장에서 어린 친구들과 일을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경험이 없고 나아지겠지 하고 대부분 넘어가지만 계속 반복되는 실수에 제 안에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한 번은 끊임없이 실수하는 직원에게 화가 나서 좀 심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마 그때가 화요일로 기억하는데 그 주에 대표 기도가 있어서 그렇지 참 참느라 혼났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아마도 대표 기도가 아니었다면 정말 사무실로 쫓아갔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다가 언제 한번 걸려봐라. 크게 혼을 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의 분이 저도 모르게 다른 상대에게 전해졌고 전해졌더라고요. 저의 스트레스가 전화 한 통이지만 상대에게 전달돼서 상대를 분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들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문이 분노하기 쉬운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권고이자 우리를 위한 명령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데요.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저 자신도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평소에 은혜스럽지 못한 제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항상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예수동의 일기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정치권과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TV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만 봐도 분노의 감정이 저에게 휩싸이는 것을 보았는데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분노와 두려움, 이제 바다가 다 오염되는구나. 세상은 힘들어지겠어.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데요.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일기를 쓰다가 하루에 감사 제목을 적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밀려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다 보면 정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제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들이 하나둘씩 나에게서 드러나고 나의 못난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자비하심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살아있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하나님께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남과 북이 정말 통일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지만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70이 돼서 그 전에 통일이 되면 정말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30절, 31절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또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제가 정말 용서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용서를 해야 할 일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용서를 제가 빌어야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죄인인 제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가 왜 힘들어 하는지 그의 삶의 무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는 모습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제가 내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다면 제가 하는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루에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자매님이 이제 찬송을 하면은 제가 그 자매님한테 약간 불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찬송을 하면은 제가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예배 중에도. 근데 제가 항상 또 우리는 교회 성도분들한테 또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그때 저처럼 제가 저로 인해서 불편한 모습이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보시면서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 자리를 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참 부족한 저니까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예, 다음과 합심기도 두 가지 합심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 안에 생각했을 때 용서가 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